제9장 미래 역사를 미리 기록하는 방법. 끝으로 빌 클링턴과 다이애나 황태자비, 교황 바오로 6세, 티퍼 고어, 짐 존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아라파트 제닛 리노, 마돈나, 엘비스 프레슬리, 프랭크 시나트라, 존 F 케네디,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빌 게이츠, 테드 터너, 넬슨 만델라, 비틀즈, 마릴린 먼로, 그리고 다른 많은 마약에 중독된 간음자들 및 간음을 일삼는 병역 기피자들, 술 취한 매춘업자들, 피를 흘리는 살인자들, 간음하는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인류의 멋진 표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뉴에이지 정글, 지구촌에 대해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자. 1933년 이래로 지금까지 이들은 미국 내 일간신문 첫 페이지를 장식해왔던 사람들이다. 그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거짓말을 즐겨하는 간음자들이거나 마약에 중독된 간음자들, 성도착에 빠진 간음자들 또는 술 취한 간음자들이다. 진보적이고 생각이 트인 데다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진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일평생 거짓말을 일삼으며 사방에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살인자들이다. 이들은 흡연이 마약이고 사람의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알코올이 건강에 해롭다고 믿지는 않는 사람들이다. 총기 규제를 신뢰하는 그들은 완전 무장을 한 뒤에 5,500만 명의 비무장 시민들을 학살했다. 1917년에서 1990년의 캄보디아, 태국, 중국, 러시아, 독일, 터키, 가나 등 그들 가운데 아동유기나 아동학대를 우려하는 자들은 17세 미만의 아이들을 독가스로 살해하고 화장시키고 나서 텍사스주의 웨이코, 그 살인자들에 관한 증거를 덮어버리는 등의 일들이 최선책이라고 믿는다. 이제는 뉴스미디어 종교 집단의 지지를 받는 이들 뉴스 매체, 신들 및 여신들을 위해 성경의 저자께서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시는지 그 방법에 관한 간단한 견본을 제시할 것이다. 이 역사는 AD 3000년을 지나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는 역사이다. 우리는 논의 주제를 성경의 저자께서 유대인들과 그들의 왕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국한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들이 모두 유대인들이고 로마서 3장 2절, 성경 내용의 3분의 2 이상이 왕국과 왕을 주요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어느 시대에서든지 전 세계 1% 미만의 인구가 사용해 온 언어로 기록되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 비율은 전 세계 언어의 1% 미만이다. AD 2000년 기준으로 세계 60억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는 6,000개 이상이다. 그런데 마호메트가 태어나기 2000년도 더 전에 어떤 역사가가 이 책에서 1939년과 1945년 사이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들에 관해 알려주었다. 이 역사가는 세상 사람들이 종교 서적이라고 말하는 책에다 역사를 기록했던 것이다. 이 사실이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인데 정말이지 기가 막히게 환상적인 일이다. 모세에 따르면 그에게 자신의 글들을 받아쓰게 하신 분께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3300년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알려주셨다. 1.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의해 비난받을 것이고 그렇게 비난을 받는 동안 이방인들에 의해 말살될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 대학살을 모의했던 반제 회의에서 결정되었고 히밀러, 슈트라이허, 아이히만, 히틀러가 그와 같은 비난을 가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은 아마도 한 번 이상은 일어났을 것이다. 2. 이러한 파멸은 살인자에 의해서 자행될 것이며 아우슈비츠, 그런 가운데 그들은 조국을 잃게 된다.
신명기 28장 21절. 이 사건은 여러 차례 일어났다. 3. 대량 학살에 열병과 염증이 동반되면서 여자들과 아이들이 살해될 것이다. 이러한 살인은 나치 친위대 소속 이동 학살 부대에 의해 폴란드,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러시아에서 자행되었다. 신명기 28장 22절. 10만 명 이상의 병든 사람들이 이들 국가들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상 세 가지 사건들은 유대인들 중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들과 더불어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고 적들을 피해 도망다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적들과 싸울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신명기 28장 25절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적들은 스페인에서 프랑스와 모로코까지, 독일에서 오스트리아와 폴란드까지, 오스트리아에서 체코슬로바키아까지, 프랑스와 영국에서 미국까지, 폴란드에서 러시아까지, 유럽에서 팔레스타인까지 그들을 몰아냈다. 유대인들은 BC 1400년에 이미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운명이었던 것이다. 신명기 28장 25절. 이 네 가지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났으며 아직 더 남아있다. 5. 그들 중 많은 이들의 시체가 총살되거나 곤봉으로 맞아 죽은 바로 그 자리에 널브러지고 짐승들이 그들의 송장을 먹게 될 것이다. 홀로코스트. 때로는 죄수들이 그것을 먹었다. 이것은 정확히 그대로 일어났다. 6. 이렇게 취급받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미쳐갈 것이다. 유대인들의 적들은 그들의 모든 재산, 은행 계좌, 보석, 심지어 옷까지 모두 가져갔다. 신명기 28장 29절. 반면에 영국, 미국, 프랑스, 남아메리카, 아일랜드, 중국, 일본,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중앙아메리카, 페르시아는 방관만 한 채 유대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너를 구해줄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28장 29절. 이상 세 가지 사건들은 동시에 일어났다.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7. 유대인들은 그들을 죽이는 살인자들을 주인으로 섬기며 일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 36, 43, 44, 48, 49절. 그리고 그 살인자들은 노인들을 죽일 것이다. 장님이 되고 불구자가 된 사람도 죽일 것이다. 심지어 아이들도 죽일 것인데 아이들에게 초콜릿 캔디를 던져주면서 그들을 산채로 묻을 것이다.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엄마, 저 사람들이 왜 내 눈에 흙을 붓는 거예요? 다소 지루한 감이 있는가? 이상 잇따라 일어나는 7가지 사건들에 관하여 살인자들은 모세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실행했다. 그런데 그 문자는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나기 3400년도 더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 발견되었다. 8. 유대인들은 1933년과 1946년 사이에 600만 명의 동족을 잃었고 AD 2000년 이후로 미래의 어느 때인가는 1000만 명을 잃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 62절, 예레미야 애가 5장, 요한계시록 6, 12장. 잠시 휴식이 필요한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이나 후 또는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알라의 선지자는 어디에 있었는가? 모세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마호메트를 훨씬 능가했다. 그는 마호메트가 태어나기 전에 이 일들을 기록했다. 마호메트는 모세의 글을 많이 접했지만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것을 설명하거나 언급하지 못했다. 그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인류의 역사에 대해 아는 게 없었던 것이다.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모세보다도
1600년이나 더 가까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사도이자 알라의 유일한 선지자라고 하는 마호메트가 20세기에 유대인에게 닥치게 될 일들에 대해 아무것도 예언하지 못했던 것일까? 정말이지 대단한 선지자였던 것이다. 9. 유대인들은 전 세계 전역에 곧 땅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흩어지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 64절.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민족으로서의 자격이 중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체류했던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동화될 것이다. 열왕기하 17장. 이때에는 느부갓네살의 금, 은, 철, 놋, 나무, 돌로 된 신들로부터 유대인들을 구해줄 다니엘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알라의 선지자는 또다시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진 제사장들의 민족은 더 이상 초장과 동산에서 먹고 살 수 없게 되었다.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은 목자였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원조인 카인처럼 과거에 그들의 형제를 제거했을 때 땅은 그 열매를 내지 않게 되었다. 결국 그들은 도시 사람들이 되었다. 도성을 맨 처음 세운 사람은 카인이었다. 창세기 4장. 그 자손에 관한 언급이 이사야 14장 21절에 나온다. 이것은 모든 교량 건축업자, 건설계약자, 건설업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구절이다. 이 구절은 BC 606년에 기록되었다. AD 70년 이래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가 보면 기나긴 부패와 타락의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1948년까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핵과학자, 정신과 의사, 메디슨가 미국 광고업계 경영진, 미술가, 음악가, 건축가, 정치꾼, 은행가, 정치가, 작가, 군사지도자, 법률가로 대체되었다. 이방인 무리들과 아주 똑같이 된 것이다.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체계의 맨 꼭대기에 오를 정도로 출세한 것이다. 한마디로 세속적인 사람들이 된 것이다. 야고보서 4장 4절. 이것은 1939년과 1945년 사이에 있었던 유대인 대학살 이후 AD 2100년 이전 어느 때인가 또 한 번의 대학살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준다. 10. 결국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기간 동안 떨리는 마음과 눈의 쇠잔함과 심한 마음의 번민 속에 시달리기만 할 것이다. 신명기 28장 65절.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 의심 속에 매달려 있어 밤낮 두려워할 것이며 생명의 보장을 전혀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신명기 28장 66절.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유대인의 표준 역사에 관한 작업의 일환으로 유대인들이 직접 기록하고 출판한 유대 백과사전에 나오는 유대민족의 공식적인 역사를 참조하라. 한 민족과 관련하여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상 10가지 우연의 일치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다른 어떤 민족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일치를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우연의 성취처럼 보이는 예언이 한 번 더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선지자 모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의미에서 AD 70년에서 AD 2000년까지의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읽어보기 바란다. 유대인들은 AD 300년 이후로 팔레스타인을 떠나 어디로 갔는지 그들이 간 그곳에서 영원히 안전할 수는 없었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다. 스가랴 12장 3절, 14장 2절, 예레미야 30장 11절.
이것은 미국이 독립선언문에 서명하기 2000년 전에 예레미야와 스가랴가 그들에게 명령했던 것이다. BC 1500년경의 출애굽 이래로 지금까지 30개 이상의 국가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공격하고 살해했다. 곧 하갈인들, 필리스티아인들, 히딘들, 아모리인들, 카나안인들, 시리아인들, 이집트인들, 아시리아인들, 모압인들, 암몬인들, 미디안인들, 여부스인들, 포르투갈인들, 스페인인들, 영국인들, 프랑스인들, 독일인들, 이탈리아인들, 터키인들, 아라비아인들, 오스트리아인들, 러시아인들, 그리스인들, 라트비아인들, 리투아니아인들, 교황들, 우크라이나인들, 헝가리인들, 아일랜드인들, 국제연맹, 바티칸, UN, 그리고 UN 평화유지군이 그랬다. 10일, 성경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철 용광로를 경험한 이후에 신명기 4장 20절 판매용으로 가판대에 놓이지만 그들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1939년에서 1945년 사이에는 아무도 그들을 사려 하지 않았다. 신명기 28장 68절.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모든 기록에 따르면 이 일이 적십자와 베르나데트 백작, 아돌프 아이히만이 값을 흥정했을 때 일어났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일이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한 이래로 계속되었다. 12. 신명기 28장 68절의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문자적인 실제 선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유대인들은 항해를 했고 침몰되지 않았거나 승선한 채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거절된 사람들은 전 세계의 항구에 머물렀다. 1921년부터 1950년. 그리고 그들의 화물들은 그들을 멸절시키려 하는 히틀러의 제3국으로 되돌아갔다. 1917년과 1945년 사이에 사용 가능한 화물 선박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5,000명의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해안에 상륙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박들은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 많은 선박들이 전시 목적, 곧 작전 지역으로 총기류와 탄약, 군수품, 병력을 운송하는 데에도 사용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포격받고 있는 배들, 침몰한 배들, 가라앉고 있는 화물들, 자살하는 승객들, 그리고 봉쇄된 전 세계 기항지들을 주시하셨다. 이러한 것들은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분께서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문을 여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결코 팔레스타인에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대학살을 살펴보시면서 보이셨던 반응이 마치 나치의 친위대나 친위대 소속 이동학살 분대가 반응했던 것과 똑같았다고 말씀한다. 즉 그분께서는 기뻐하셨던 것이다.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또 너희는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63절. 히브리어로 그 단어는 기뻐하다 라는 뜻이다. 헬라어로도 그 단어는 기뻐하다 라는 뜻이다. 영어로도 그 단어는 나치가 사용한 의미와 똑같이 기뻐하다라는 뜻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100명 중 한 사람도 내가 방금 기술한 이 기뻐하다 라는 단어 하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10대 기독교 대학의 교수진과 직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감히 성경을 믿지 못한다. 그들의 면전에 최고의 증오문학이 있다. 대단히 뛰어난 증오문학이 있으니 이것은 율리우스 슈트라이허 같은 반유대주의자가 평생 동안 출판하기에 딱 좋은 책이다. 이 정도의 성과에 도전해 볼 만한 다른 경쟁자를 본 적이 있는가? 이보다 더 주목받을 만한 책이 있겠는가?
자, 성경은 역사책이다. 신명기 28장에서 읽었던 내용은 필리핀의 바탄 죽음의 행진이나 인도의 캘커타 블랙홀 또는 터키인들의 아르메니아 대학살에 관한 연재 기사가 지니는 정도의 종교적인 색채만 띠고 있을 뿐이다. 즉, 성경을 읽는 독자라면 누구라도 어떤 종교의 광신도가 믿거나 말한 내용이 아니라 역사를 대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BC 1500년에 기록된 성경에는 1933년에 아돌프 히틀러가 선정되어 마지막 1.1회까지 문자 그대로 실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성경의 저자께서는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메시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줄 수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냥꾼들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예레미야 16장 1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500년을 참고 기다리신 후에 그 일을 행하셨다. 일전에 예레미야가 말했던 사냥꾼들이 사냥터를 가로질러 가는 사진들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은 모두 소총수들로서 명사수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을 사냥하고 있었다. 당신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의 하나가 AD 1900년에서 AD 2000년 사이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을 BC 600년에 예언했을 때 그는 마치 사냥꾼과 같아서 관역을 빗맞히는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모두 명사수들이었던 것이다. 주님의 모든 서기들에게 그처럼 꼭 들어맞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주신 것은 소위 역사를 뒤로 돌아보며 미리 기록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을 기록하자마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여기에서 수만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성도들이라고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주께서는 성도들을 신뢰하지도 않으시지 않습니까? 욥기 15장 15절. 그리고 제가 주님을 알게 된 이래로 주님께서는 한 번도 세일산에서 일어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세일산에서 일어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2절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아, 그럼 시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축자 영감을 받은 무오한 성경 속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께서 시내에 오실 것이며 세일에서 일어나실 것이고 파란 산에서 비치실 것이며 처럼 미래 시제로 다시 쓰겠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어떤 것도 다시 써서는 안 된다. 지금 기록된 그대로 남겨둬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걸 고쳐 쓰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것을 이대로 남겨둔다면 린츠버그에 있는 리버티 대학이나 하이델베르크, 슈투르가르트 또는 델라스에 있는 히브리어 교수들 및 신학 박사들이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한 채 출애굽기 20장이 그에 대한 참조 구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것은 딱딱한 사과들에 해당되는 구절이지만 만약 그 멍청한 성경 교사들이 출애굽기 20장을 읽은 그대로 믿는다면 그것이 결코 신명기 33장의 참조 구절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엉망으로 만들려 한다면 그냥 내버려둬라. 내버려두는 것이 그들에게는 나을 것이다. 그들이 내 성경을 엉망으로 만든다면 나는 그들의 마음을 엉망으로 만들면 되는 거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을 과거 시제로 기록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매우 간단한 문제지. 나에게는 말이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일이 이미 일어난 과거에 해당한단다. 말하자면
나는 지금 이 책을 미리 쓰고 있는 것이다. 즉,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뒤를 돌아보면서 쓰고 있는 거란다. 그러니까 그 구절은 있는 그대로 놔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민족들을 절멸시키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신명기 32장 43절에 있는 내용도 그대로 남겨둬라. 너에게는 미래의 사건들이 약 2500년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감을 잡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다. 이사야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었지. 내가 그 악독 녀석에게 상처를 입었고 라든지 질고를 치고 라든지 치유되었도다 라든지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라고 불러줄 때마다 그는 내 앞에 문법책을 꺼내와서는 동사 시제에 대해 강의를 하려고 했지. 그 늙은 이사야 녀석은 내가 영감을 통해 준 말들을 그대로 기록하지 않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거야. 그래, 그런 인물이야. 그 녀석은 실제로 내가 불러준 대로 쓰지 않고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실 것이고 우리의 슬픔을 지실 것인데도 라든지 이사야 53장 4절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실 것이다 라든지 이사야 53장 6절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가실 것이니 처럼 미래 시제로 쓰고 있더라고. 너를 포함해서 정말이지 고집스런 녀석들이야. 너도 어떤 일에 대해 예언적으로 쓰는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나는 아무리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과거 시제, 현재 시제, 선형 시제, 부정 과거 시제, 미래 시제, 미완료 시제, 대과거 시제로 다양하게 다 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문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지. 나는 곧 나니라 라고 했으니 출애굽기 3장 14절 너희 녀석들이 머리빗을 다루는 것보다 더 쉽게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짧은 대화는 끝이 났다. 그러나 헬라어 교수들, 히브리어 교수들, 신학 박사들, 신학 석사들이 성경 본문을 대하면서 처하게 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얻지 못했다. 이들은 그저 평소처럼 자기들이 바보 같은 목을 부러뜨렸을 뿐이다. 여호수아가 성경에 주의 전쟁들을 기록하다가 민수기 21장 14절 주의 군대 대장을 올려다보고는 여호수아 5장 14, 15절 주께서는 저를 위해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으면서 왜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 왜냐하면 너의 이름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이지. 주께서 대답하셨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자, 너도 알다시피 나중에 또 다른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7장 45절 그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때에도 그를 위해 해와 달을 멈추게 할 것이다. 하박국 3장 11절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부터 약 3410년쯤 후에 내가 햇수로 치지 않는 몇 년은 더 넣거나 뺄 수도 있다. 욥기 3장 3에서 9절 주님의 책에다 그것도 기록해 넣으실 겁니까? 물론이지. 이미 모든 것이 잘 준비된 하박국이라는 서기를 대기시켜 놓았거든. 하박국 3장 11절 나는 내가 이브에게 한 그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 최종적으로 성취할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하박국이 예언하도록 할 거다. 하박국 3장 13절 말들도 몇 마리 등장시킬 생각이다. 하박국 3장 15절 왜냐하면 나의 두 번째 여호수아는 기병대 사령관이기 때문이지. 계시록 19장 10에서 16절 트리거, 렉스, 실버 등 온갖 종류를 등장시킬 것이다. 네, 물론입니다. 온갖 종류로요. 여호수아가 중얼거렸다. 장군이여, 너도 알겠지만 나는 역사의 끝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를
역사가 시작되는 때에 다 넣어두려고 한다. 창세기 3장 15절과 하박국 3장 11절에 이미 성취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죽은 후 2500년이 지날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너에게 경험하도록 했던 것이다. 여호수아야, 사실 40년 전에 네가 칼렙과 함께 경험한 일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미래에 속한 일이기도 한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주께서는 아침 식사 때 너무 많은 설탕을 잡수셨지요. 여호수아가 중얼거렸다. 주님께서 웃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여호수아야. 그건 단지 역사가 항상 되풀이된다는 말이다. 전도서 1장 9, 10절. 그래서 나는 AD 50년경으로 가서 기록자 한 명을 선발할 것이다. 민수기 13, 14장에서 너와 칼렙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똑같은 도전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기 위해서 말이다. 히브리서 3장 10에서 4장 8절. 나는 그것을 AD 1948년경의 이스라엘에게 제시할 것이다. 자, 하던 일을 계속하자꾸나. 그래서 네가 기록하는 책을 맞춰야지.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고 얼마 있다가 죽었다. 여호수아 24장. 두 세대가 지난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분열되었고 이교도와 섞였으며 이교도 민족 문화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국의 문화적인 전통 등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는 사무엘이 재판관들의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고 결정하셨고 이에 사무엘에게 펜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락과 드보라가 이중창으로 노래했다고 재판관기 5장에 확실하게 써야 한다. 그 이중창은 아주 일품이었지. 제1면 머리기 삭감이야.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훌륭했다. 사무엘이 받아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무엘은 선정된 곡의 6절을 채 쓰기도 전에 받아쓰기를 멈추고는 자기 옆에 서 계시던 주의 천사를 다소 신경질적으로 바라보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대체 이 혼란스러운 내용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첫째, 바락이 시스라와 무깃도의 물가에서 싸울 때 재판관기 5장 4절 19절. 주님께서는 세일이나 에돔에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키손강은 세일에서부터 160km도 더 떨어져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구름이 물을 내렸다는 부분도 보십시오. 재판관기 5장 4절. 이스라엘이 시내산 기슭에 진을 치고 있었던 기간 내내 하늘에서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비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는 지금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거지.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예레미야 15장 18절. 아닙니다, 주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도무지 이 책을 보고 있으면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물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가 정 그렇게 원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너에게 큰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구나. 내 생각엔 그 내용을 설명해 준다 해도 요지를 제대로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지금부터 3300년 후에 등장할 미국의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원 교수진 가운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무엘아, 너도 알다시피 비가 올 때는 꼭 억수같이 쏟아진단다. 미국 소금 회사 모턴 광고 말씀이십니까? 정말 오랫동안 그 광고 문구를 사용해 왔죠. 비가 와도 뭉치지 않는다. 아니야. 내 말은 엘리야가 수도꼭지를 잠갔다 열었다 하는 걸 2번 해야만 할 거라는 것이다. BC 820년에 한 번, AD 2000년 이후 어느 땐가에 또 한 번. 그러니까 3년 반의 가뭄 이후에 비를 내릴 때
그 2배가 되는 폭우를 내리게 할 생각이란 말이다. 요엘 2장 23절. 내가 그 일을 2번째 행할 때에는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신명기 33장 2절 시내산 근처의 에돔을 통과하시며 하박국 3장 3절 키드론 시내를 건너 올리브산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스가랴 14장. 간단하지. 그렇지 않니? 거의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무엘이 시무룩하게 대답했다. 자, 너무 심각하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다윗도 시편 18편과 마지막 말을 쓸 때 이해를 못했지. 사무엘하 23장 4절. 어쨌든 사무엘아, 비가 올 때는 꼭 억수같이 온다는 것이다. 시편 68편 8, 9절. 그럼 얼마나 많이 오게 되는 겁니까? 노아 때만큼인가요? 그 정도는 아니지. 하지만 2계절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을 한꺼번에 내릴 생각이다. 그렇게 2번 내리는 거지. 그러면 마귀 들린 은사주의자들이 엄청난 혼란을 느낄 것이고 결국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다. 1901년 이후로 지금까지. 사무엘은 본문에 대한 조명을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한 채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재판관기 5장 20절에 도달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다시 말했다. 주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까다롭게 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서 누가 하늘로부터 싸웠다는 얘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야 별들이 싸웠지. 네가 적은 그 절에 그렇게 써놓았지 않느냐. 사무엘은 머리를 숙여 자기가 쓴 글을 들여다보고는 올려다보며 이렇게 물었다. 어느 누가 별들이 싸우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별들은 해와 같은 것 아닌지요? 행성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별들이 싸우죠? 천사들도 별들이라고 불리지 않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언제 누구에게 하셨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AD 90년으로 돌아가서 했지. 그 말은 요한에게 했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AD 90년으로 돌아가서 하셨다고요. 아직 BC 90년도 채 안 됐는데요. 그래, 하지만 돌아갔지. 사무엘아, 분명 돌아가서 그렇게 했단다. 내가 말했지 않느냐. 역사를 뒤로 돌아보며 미리 기록한다고 말이다. 사무엘은 눈살을 찌푸리며 주님을 쳐다보았다. 잠깐 동안 아무 말 않고 있다가 마침내 천천히 말을 꺼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중 하나겠군요. 맞습니까? 맞다, 맞아. 그렇고 말고. 그럼 그 마지막 때는 AD 90년에 끝나는 게 맞습니까? 오, 그건 아니다. 내가 그 천사들에 관한 내용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한 때가 AD 90년이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9장 1절, 12장 3, 4절. 그 별들은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싸우러 가지 않을 거다. 그건 요한이 자기 책을 기록하고도 최소한 1800년이 지난 뒤의 일이 될 거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재판관기 5장 20절이 AD 2000년까지는 역사상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말씀입니까? 정확히 그래. 아주 정확히 맞췄어. 사무엘은 한숨을 내쉬고 자리를 옮겨 앉으며 말했다. 제가 혹시 이런 방식으로 기록될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책 속에 나오는 유일한 기록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정확하게 지금 같은 방식으로 기록할 여러 서기들을 선발해 두었다. 나는 그들에게도 지금 네가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글을 기록하게 할 생각이다. 네가 잠깐 아브라함의 품에 머물러 있다가 나와 함께 이곳에서 일어날 때 지금 네가 쓰고 있는 글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록된 300개 이상의 구절들을 읽게 해줄 것이다. 그 구절들은 룻기 2, 3장, 사무엘상 2, 17장,
사무엘하 7장 18, 22절, 열왕기상 1에서 4, 8, 17, 21, 22장, 열왕기하 2, 4, 17, 19, 25장, 에스라 1에서 6장, 느헤미야 6에서 13장, 에서 1, 2, 6에서 8장, 욥기 3, 5, 8, 10, 11, 15, 16, 18, 20, 26, 37, 40에서 42장, 시편 2, 8, 9, 12, 15, 16, 18, 19, 22, 23, 25, 27, 40, 44, 45, 48, 49, 55, 59, 69, 72에서 74, 78, 82, 83, 89, 110, 127, 132, 141, 148, 149편, 잠언 1, 8, 30, 31장, 그리고 이사야에서 말라키까지 50군데 이상이다. 이 모든 구절이 바락과 드보라의 이중창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록될 거다. 그러면 이 책은 전체 내용이 다 미래의 일들인가요? 오, 아니다. 너는 펜을 든 이래로 지금껏 계속 과거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비유들과 꾸며낸 이야기들을 주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과거인 재판관기와 룻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니? 하지만 주님께선 제가 재판관기 5장에 기록한 내용이 미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과거, 현재, 미래가 무슨 차이지? 전도서 1장 9, 10절. 아, 알았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57장 15절.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주님께서는 다 같은 거군요. 바로 그거다. 제대로 이해했구나. 이제야 무언가 보조가 맞겠어. 보조를 맞출 수 있겠다고. 사무엘, 이제 너는 이 책이 왜 2300만 권 중에서 유일한 한 권의 책이 될 것인지 알게 될 거다. 너도 사람의 아들이라 알겠지만 사람의 아들들 중에는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아는 사람이 없고 전도서 3장 15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도 모르며 역대기상 28장 9, 10절 앞으로 4000년 동안 일어날 모든 일도 아는 사람이 없단다. 맞지 않느냐? 물론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는 말씀입니다. 자, 나는 말할 것이고 이사야 41장 22절 그 말은 어느 곳에나 가게 될 거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듣게 될 거다. 시편 19편 1에서 5절. 이렇게 해서 기록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책의 기록이 더 진행되어 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더 자주 교육 수준이 높은 종교적 지성인들을 비웃으셨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 책의 저자를 잔인하고 속 좁고 편협한 계급 차별주의자, 너그럽지 못하고 뭘 이해한 빅토리아 왕조 중기의 성차별주의자, 무례하고 거칠고 상스럽고 혐오스러운 민족 차별주의자로 보이게 할 뿐 아니라 욕하기를 즐기는 존재처럼 느끼게 한다. 산상설교와 같은 시적인 수사법, 형제애와 친절에 대한 사랑스러운 구절들, 번영과 축복을 담은 영적인 약속들과 더불어 이 책의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맞닥뜨리게 된다. 거짓말쟁이들이고 악한 짐승들이며 게으른 탐식가들이라. 디도서 1장 12절 눈먼 안내자들아, 위선자,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회칠한 무덤들, 독사들. 마태복음 23장 바산의 힘센 황소들, 개들. 시편 22편 주정뱅이들, 가늠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고린도전서 6장, 야고보서 4장, 로마서 1장. 들나귀들, 창녀들, 도둑들. 욥기 24장. 호세아 4장, 마태복음 21장.
사도행전 20장, 말 못하는 개들, 이사야 56장 10절, 저주받은 자식들, 베드로후서 2장 14절, 잔인한 짐승, 베드로후서 2장 12절. 이상 제시한 강력하고도 흥미진진한 욕설들은 모두 만물의 척도인 인간에 관한 언급이다. 의회 도서관에 있는 종교 서적들 중에 감히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부르거나 인류에 대해 얘기하는 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의 저자께서는 하늘의 여왕에게 경배하는 여자들을 다루시는 예레미야 44장 좋은 방법이 자기 자녀를 먹게 하는 것이고 예레미야 애가 4장 9, 10절 부름받고 임명받았으나 이 책을 저버린 성경 교사들을 다루시는 좋은 방법이 그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는 것이라고 결정하셨다. 말라키 2장 3절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종류의 책이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해보았겠는가? 이달의 책 추천 도서 목록에 이 책이 들어있다면 어떻겠는가? 문제는 항상 동일했다. 기록자는 AD 20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는데 곧 주요 사건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BC 4000년에서 AD 3000년까지의 인간의 역사에 관한 비디오를 되감으신 후에 그분의 독생자의 초림과 재림에 연결된 사람들과 사건들만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보를 작성하시는데 서슴없이 50페이지를 낭비하신 이유이다. 그 계보에 열거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아들의 인간적인 혈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이 모든 민족들의 열망과 학계 2장 7절 그분의 선택받은 민족의 열망을 초래할 것이고 이사야 60, 62, 65장 또 죄들을 종결시킬 뿐만 아니라 다니엘 9장 24절 영원한 의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니엘 9장 24절 아무도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우선순위를 잘못 두셨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다른 것을 더 강조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강조가 되고 불완전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피의 속죄는 그분의 계획들의 일부분만 완성시켰을 뿐이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수행하라고 부과하신 사역을 완성한 것이었는데 고난에 수반된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이지 다가올 영광은 아니었던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현대인들은 한 사람에게 주어질 승리, 권능, 찬양, 성공, 존귀가 강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은 그 사람의 이름이 그들의 헌법, 권리장전, 독립선언서, 공산당 선언, 마오쩌둥 어록, 유엔 헌장 속에 언급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게다가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그분의 나타나심에 관한 언급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몽상이었다. 20세기의 기독교 지도자들조차 우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주안점을 두려 하지 않았다. 편집증적 뉴스 매체 광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AD 2000년에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전국적으로 방송을 해댔다. 유독 성경에 관한 한 돌머리들이자 문맹자들만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AD 2000년을 기준으로 700년 이내에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믿었던 성경대로 믿는 전 천년주의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빌 클린턴 집권 하의 법무부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그의 아내보다도 정신병원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말았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끝을 예언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을까? 그런 자들은 좋기 5,000명도 더 되었다. 미국의 모든 주요 뉴스, TV, 라디오, 잡지, 신문은 FBI의 이런 제정신이 아닌 신학 이론을 채택하여 확산시켰다.
이것은 수많은 얼간이들과 미치광이들에 의해 미국 전역으로 신속히 퍼져나갔다. 그들 대부분은 교인들로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었다. 1933년 이래로 그들의 성직자들, 목사들, 장로들, 교구 목사들이 설교해 온 것은 그것을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었다. 분명 그러한 신념은 세상이 끝나기 900년도 더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었다. 나는 AD 3000년경이 될 때까지는 세상의 끝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회 회중도 마찬가지이다. 20세기 진정한 기독교계 유명 인사들 가운데 최고의 인사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주안점을 두려고 했다. 즉 대여섯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 가장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들의 죄들을 위해 죽으신 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했는가? 이것이 소위 세속적 인본주의이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그들의 메모 수첩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였다고 생각했다. 그날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날이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었다. 이제는 이해가 되었는가? 하지만 구원받았으면서도 아직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플로리다에서만 10만 명이나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채찍에 맞고 나무에 못 박혀 수치와 불명예를 입으셨던 그 수요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날이었다는 것이다. 인간의 영원한 이기주의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모든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은 어린 양께 주어지는 것이지 결코 어떤 상황이나 배경을 가진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존귀는 어린 양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는 그분께 주어진 적이 없었다.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실질적인 무게를 첫 3000년의 기간, BC 4000년에서 BC 1000년이나 중간의 2000년의 기간에 두시지 않고 BC 1000년에서 AD 1000년, 역사의 마지막 2000년의 기간에 AD 1000년에서 AD 3000년에 두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역사를 말끔히 위장시키셔서 르네상스 시대, 계몽 시대, 이성 시대, 원자 시대, 우주 시대, 새 시대, 뉴 에이지를 막론하고 지구상의 거의 모든 명석한 지성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 수 없게 만드셨다. IQ 800이 아닌 이상 어떤 명석한 지성인도 이 책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의 기록자는 미래 사건을 과거 시제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나중에 다른 기록자가 미래 시제로 기록할 것이라고 예언하기까지 하셨다. 기록자가 이미 부분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도 말이다. 유엔이든 뉴에이지든 이 지상에는 이 한 권을 다룰 수 있는 명석한 지성인이 없다. 마호메트와 조셉 스미스 같은 불쌍한 멍청이들, 모로나이나 부처 같은 솜씨가 서툰 초보, 그리고 로버트 슐러나 문 목사 같은 반쯤 구워진 세련된 돌팔이들은 이러한 책을 저술할 수 없는데 그것은 마치 그들이 입에 땅콩버터를 가득 물고 휘파람을 불면서 물구나무 서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내용들은 성경의 기록자께서 AD 3000년 저 너머로 자신의 자리를 옮기신 후 BC 4000년에서 AD 3000년 사이에 발생한 일들을 돌아보시며 기록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내가 그때로부터 너에게 말하며 선포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라.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이사야 44장 6, 8절. 너희는 오래된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는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분명 아무도 없었다. 나도 확실히 거기에 있지 않았다. 알라의 사도도 거기에 없었다. 설령 마호메트가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수라 11장에서 114장까지 그의 종교를 받아들일 사람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모로나이나 조셉 스미스가 다시 나타나지 않아도 몰몬교도가 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부처가 무기또에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부처 없이 반야, 지혜나 삼매에 이르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미혹된 뻔뻔한 거짓말쟁이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서 단 한 사람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온 땅을 통치하기 위해 창시자가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종교는 이 지상에서 단 하나뿐인데 그것은 카톨릭이나 개신교, 유대교, 여호와의 증인, 힌두교, 이슬람교 또는 불교가 아니다. 지금껏 살았던 가장 훌륭한 철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그 책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책을 이해할 수 없다. 누가복음 24장 45절, 고린도전서 2장 7에서 13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했다. 요한일서 5장 20절. 그러나 미국 외교협회, FBI, UN, EU의 구성원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책은 그 책을 상고하는 자에게는 열려 있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은 아니다. 저자의 도움이 없다면 성경의 내용은 절대적으로 불가해한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32절, 계시록 5장. 반면에 아무도 코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저자의 임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무도 몰몬경을 이해하기 위해 조셉 스미스의 임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부처의 말과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부처의 임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종교의 설립자가 기록한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종교의 설립자의 임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예외가 오직 하나 있다. 무엇인지 맞춰보라. 현저하게 대조를 이루는 오직 한 권의 책이 있다. 오직 한 권이 있는 것이다. 자, 내기를 해보라. 마지막 기회이다. 이제 거의 게임이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미움과 경멸을 받고 무시당하며 또 사랑받고 거절당하고 존중받은 베스트셀러가 교황들, 왕들, 대통령들, 신부들, 목사들, 학자들, 스콜라 철학자들, 과학자들, 자선가들, 수도사들, 수녀들, 정치가들, 교수들, 상원 의원들, 국회의원들, 미술가들, 음악가들, 철학자들, 성경 교사들, 장군들, 주술사들, 시장들, 무신론자들, 의장들 옆을 스쳐 지나갔다. 20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성경은 이들 모두를 능가해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염소들이라고 부르셨다. 마태복음 25장 32, 33절. 결국 이 염소들이 함께 모이게 될 때 스파냐 3장 8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참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에 대한 그들의 영적인 이해가 눈먼 모기보다 못했다는 것이 여지없이 증명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성경에 대한 그들의 실제적인 읽기 능력이 2살짜리 에스키모보다 못했다는 것과 성경에 대한 그들의 지적 이해가 가늠하는 호색가 교황보다 못했다는 사실도 여지없이 증명될 것이다. 종교적인 공상의 한도를 지나친
이들 염소 민족들은 평화 유지 조치들을 통해서 왕국을 확장하여 땅 위에는 화평을, 사람들에게는 호의를 이룩하는 데 부르심을 받았고 지난 6,000년간 그 일을 열심히 해왔다고 주장할 것이다. 만약 이런 주장이 환상적이고 위선적인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미국 뉴욕 시내의 거대한 정글로 차를 몰고 가서 유엔 의회 건물 도로 건너편 벽에 도배된 이사야 11장의 일부를 자세히 살펴보라. 이것은 1611년에 출간된 킹 제임스 성경의 내용으로 적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회가 창조주께서 기록한 책의 예언에 관해 알고 있는 전부이다. 그 구절은 FBI를 괴롭히는 그리스도인 테러리스트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구절이다. 거기에 그것을 도배한 비참하고 가련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야곱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내용은 제거한 채로 성경 말씀을 도용했다. 국제 돼지 목욕장에 모이는 가장 커다란 전쟁 도발 집단을 위해서 말이다. 성경은 그들의 마음을 찢어 놓으셨다. 반면 그들은 성경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국제경찰의 압력하에 국제사회주의를 확산시킴으로써 땅 위에 평화를 가져오려는 그들 자신의 노력을 만왕의 왕의 재림이 있어야 할 자리에 놓았다. 그들은 1950년에서 2000년 사이에 88번의 전쟁을 주관하며 소위 평화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오늘날까지 그들은 1611년에 나온 킹 제임스 성경에서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영어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운명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성취시키는 것이다. 스파냐 3장 8절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무지가 복이 아니다. 호세아 4장 6절 그 무지는 오히려 괴물들. 요한계시록 9장 전 세계적인 사탄의 독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요한계시록 13장 대량 학살 계시록 13장 영적 저주 계시록 14장 죽음과 지옥 계시록 6장 그리고 대규모의 무력 살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계시록 6, 9장, 요엘 2장 그들이 성경을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엉망으로 만드셨다. 성경은 그들이 미친 자들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다. 예레미야 50장 38절, 51장 7절, 스가랴 12장 4절 정말이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되는 것이다. 성경만큼 오도하고 기만하는 책이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적이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양 방향으로 자르는 양날 가진 칼로서 죄인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하고 죄 없는 생명을 주려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구히 죄인들을 눈멀게 하고 저주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 성경의 저자께서 성경을 집어드는 사람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에스겔 14장 그래서 그분께서는 성경을 만드실 때 자기 의로 가득 찬 죄인에게는 완전히 난해한 책이 되게 하셨고 자만하는 죄인에게는 철저히 조롱하는 책이 되게 하셨으며 비도덕적인 죄인에게는 모욕을 주고 실족해 하는 책이 되게 하셨고 죄의 구실들을 찾는 죄인에게는 절대로 손댈 수 없는 책이 되게 하셨다. 성경이 꼭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었어야만 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을 지금의 방식으로 기록하지 않으셨다면 30장 정도의 종이 위에 모든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역사는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지, 어떻게 인간이 그런 관점을 따라 지상에서의 삶을 영위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적으셨어도 충분했을 것이다. 그처럼 종교에 관한 핵심 자료만 기록한다면 사람의 서기가
일주일 만에 충분히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욥기의 기록자가 그 책을 기록하는 데 사용했던 시간만큼도 채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기록하신 저자께서는 그 책을 현재 기록되어 있는 방식으로 기록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교육, 지성, IQ, 종교적인 열심, 도덕적인 생활, 영적인 통찰력, 천재성으로 인해 죄인들이 그 책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인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도록 하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을 지금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셨다면 성경은 종교적인 내용을 적은 소책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BC 4000년에서 AD 3000년까지의 역사를 모두 다루는 66권짜리 역사책을 기록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시면서 그 시간 내내 행복하게 지내셨으니 곧 BC 1850년의 욥기에서 AD 90년의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1940년간을 그렇게 하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치셨을 때 이 지구상에 나타난 적이 없는 가장 위대한 책이 완성되었다. 그 전에나 그 이후로도 이 위대한 책과 같은 책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경쟁자들은 모두 유한하고 나약하며 죄로 가득하고 기만당하기 쉬우며 자기중심적이고 타락한 죄인들로서 자기가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에 관해 말해줄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라.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95%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확고하고 실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드와이트 L. 무디는 알고 있었고 베드로, 바울, 요한도 알고 있었으며 빌리 썬데이와 존 낙스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교황들은 자신이 죽으면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을 성경에서 한 구절도 찾아낼 수 없는가? 생각해보라. 불가지론자인 이 돌팔이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면서도 9억 명의 회원들이 죽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시편 23편. 엘리야도 알고 있었고 열왕기하 2장. 베드로와 요한도 알고 있었으며 베드로전서 1장 3에서 5절, 요한일서 5장 10에서 13절. 바울도 알고 있었다. 빌립보서 1장 21에서 23절.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 마틴 루터, 윌리엄 부스, 집시 스미스, R.A. 토레스, 찰스 H. 스펄전, 조나단 에드워즈, 윌리엄 캐리, 빌리 브레이, M.R. 디한 박사, 보샹 빅, J. 프랭크 노리스, 윌리엄 와이어, 존 R. 라이스, 커티스 허드슨, 찰스 G. 피니, 샘 존스, 밥 존스 시니어, 데오도르 앱, 찰스 풀러, 메이지 잭슨, 올리버 그린, 그리고 AD 90년에서 현재까지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교황들은 알아낼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지정학 분야에 종사하는 술 마시는 총각들에게는 이보다 더 끔찍한 일도 없을 것이다. 죽음 이후의 운명을 바울처럼 확실히 알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단순하다. 그들은 한 권의 책을 믿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 책에 기록된 말씀에 자신의 혼을 걸었던 것이다. 자, 내기를 해보자. 이제 당신에게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 내기는 한 권의 책과 2300만 권의 책의 대결이다. 만약 당신이 문자 그대로 인간 본성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66권의 책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남은 2300만 권의 책에 당신의 돈을 걸어야 한다. 당신 마음대로 하라. 우리는 자유로운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교적인 견해를 누군가의 목구멍 속에 억지로 밀어넣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종교를 강요하신다는 식의 표현은 자기 죄들을 사랑하는 얄팍한 죄인들이나 하는 불평이다. 걱정하지 말라. 세상은 여러분이 값진 작은 권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크고 나쁜 책이 여러분에게 추근거리거나 괴롭히지는 않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이제 당신은 예레미야 23장, 마태복음 23장, 요한복음 8장, 레위기 26장, 이사야 26장, 에스겔 16, 23장, 디도서 1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진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인본주의와 조상의 종교, 곧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타인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마음을 전하라 등을 내세우는 종교를 따라 앞으로 곧장 나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결국 불못에 다다랐을 때 한 권의 책이 옳았다는 사실과 다른 모든 신성한 경전들을 포함하여 나머지 2300만 권의 책들이 그저 도깨비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너무 늦다. 올바른 한 권을 위해 나머지 책을 버리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인 것이다. 오늘 지금 당장 그것들을 버리는 편이 더 좋을 것이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잠언 27장 1절.